그 내용을, 사건을 몇 번 읽어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양이 많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20절부터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20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싼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제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죽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출생도 중요하지만은 출생보다 죽음이 더 중요해요. 이게 죽을 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모세에게 있다면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근본적인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하신 이유는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이해 못하면은 종교예요, 종교. 그걸 이해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거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거는 두 번째 이유.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 자, 우리 좁은 소견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은 우리 좁은 소견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합시다. 난리 나겠죠. 모세 하겠죠. 이제. 하나님은 언제간데 없고 모세 한다니까요. 그 보세요. 그 광야에서 롯뱀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그거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거 쳐다보고 살았다고 그거를 신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왕 됐을 때 그걸 없앴다니까. 계속 그걸 모시고 신으로 모셨다가 그게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겠나 이래버리면 그게 완전히 그건 운명론자지. 우리 편에서 볼 때에 모세의 허점이 뭐냐 그예요. 모세의 허점이 뭐냐. 그래서 민수기 27장 12절 13절에 가나안 땅 보여준 다음에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이제 간 것처럼 너도 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4절에 얘기했잖아요. 바위에서 생겨 나온 거 있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위를 명령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쳤다. 그게 모세 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이제 또 틀렸다고 하면 또 나도 틀린 것이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내보고 틀렸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할 때 모세가 곧바로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모세는 알고 있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오면서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진노할 때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듣고 그래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진노를 내지 않겠다. 계속 사건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사건에서는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아들여요. 바로. 그래서 15절에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백성들을 지도에 갈 지도자를 하나 우리 가운데서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놓쳤구나를 알고 있다니까, 모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찬송한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죠? 찬송가 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찬송한다는 말은 찬송가를 부른다는 말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버리면은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오직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오직 한다. 찬송한다. 북쪽에서 찬양 받을 분은 한 분 계시죠. 누구죠? 김정은 외에는 찬양 받을 분이 없어. 우리 신앙에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이라 그 말이에요. 찬양한다 그 말은 오직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뭐라 했죠? 그 앞에, 하나님 앞이죠. 그 앞에 우리를 흠이 없이 하시려. 그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거를 찬송한다.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두 가지도 없어요.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는 순간적으로 놓친 거예요. 오직을 놓친 거예요. 오직.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도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음으로만 이해해야 된다. 복음은 복음으로만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복음이 이해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 내가 병이 나왔어. 그래도 복음이 이해됐다. 그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한테 어떤 증거가 왔다. 그걸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틀린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이해가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누가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가서 위로해주는 그 위로, 거기에 복음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수단이 된다면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치셔야 돼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틀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이 나오고 신비가 나오고 이상한 신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에 관심이 있고 또 렘넌트하고 다 관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 학원 보고마 이거를 실제로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요. 실제로요. 지금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죠?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다 놓치게 돼 있어. 잘못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놓쳐버려. 막 이게요, 계속 밀리다 보면 놓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 갔다 오시면 그 훈련 메시지 가지고 지교회에서 아니면은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포럼 하시라니까요. 그 포럼하고 강단 포럼도 하고. 그게요.
여러분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닌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 홈피 들어와서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좀 이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좀 이해가 됐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유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들으면은 내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고 나화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나화시켜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교회 가니까 그대로 이해 안 된 대로 해주거든.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해된 내화시켜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놓고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현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니까. 우리가 맨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거라 이 모든 것을 여기 더해 주시리라 말씀은 듣긴 듣지만 이거는 말씀이고, 내 신앙의 방법은 따로 있어. 현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번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제 나중부터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할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현실 문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되게 요것만 그냥 해결해 주면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겠다는 식이잖아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죠. 꼭 이 학원 보고마다 여러분이 실제 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자, 아수르 침략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솔로몬의 잘못으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다. 두 나라로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도,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주전 722년이니까 2700, 한 3000년 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진 거하고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만 얘기하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하고. 이게 왜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느냐?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 복음을 얘기하려면요 못합니다. 지금 진짜 복음 얘기는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없다고 그랬어요? 에?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진짜 복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다며. 그렇죠? 그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돼야 신앙생활이 되지. 그렇죠? 아니, 죄가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맨날 교회 와서도 자기 행위 그거 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내 행위 갖고 와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주여 잘못했는데, 주님 뭐라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려서 그렇지, 주님이 나 그거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행위 막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안 들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들려서 그렇지, 주님이 나 못 봤는데? 그래요. 그게요. 주님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대의 방향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게 죄라니까. 그게. 왜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느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우상숭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귀신을 예배했다니까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지요? 외교 정책이요. 그러니까 결혼을 열왕기하 11장입니까?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첩이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결혼들 하셨으니까. 예? 쉽게 말하면 여자가 1000명이요. 1000명. 그러면은 솔직히 솔로몬이 그 방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뭐 안 들어간 여자도 많겠죠. 동침을 한 번도 안 한 여자도 있겠죠. 예? 아니, 후궁이 700이에요, 700.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요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것을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이거를 왜 했냐면은 외교 전략,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여기에 솔로몬의 나라를 자기가 지키고 바르게 세우겠다는 솔로몬의 방법이요, 그게요. 그게.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불러오고, 이방 여인들은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게요. 그러니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는 일이 뭐 하겠냐고요, 이게. 후궁이 700, 첩이 300이니 이게 솔로몬 평생 한번 얼굴 볼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가져온 신당을 세워놓고 그 신을 섬기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 중에서 몇몇 여자들에게 이제 몇몇 여자의 말을 듣고 솔로몬도 같이 그들이 섬기는 이제 신을 섬기게 되죠.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야. 여기서. 솔로몬이 왜 이런 외교 전략과 정약 결혼을 했죠?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네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마라. 뭔가를 이루겠다는 성취 여기에 두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뭔가를 이루겠다는 성취 그런 데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 길을 가면 된다. 신앙의 길.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그게. 자, 집중 훈련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 집중 훈련 마치고 나서 이렇게 간증들 하는 걸 보면은요, 막 집중 훈련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응답이 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데 좀 조심스러운 것이, 그러면 집중 훈련도 또 하나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끝이고 말아요. 그게 아닙니다. 집중 훈련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되도록. 그 신앙이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지 집중훈련 이후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라는 말은 조금 그 신앙생활이 이제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신앙생활이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찾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네가 성공하는 데 목적 두지 마. 뭔가 막 이렇게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신앙의 길을 가는 거다. 렘넌트의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자, 주전 722년경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남자들은 싹. 그리고 저 노예 시장에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조금 엘리트는 이제 잘 훈련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그냥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이방에서 붙잡아온 노예들을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혼혈족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무슨 포럼이 되냐면은 우리가 왜 지금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엘리트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강대국들은 싹 우상하고 관계 있어요. 선진국이 발전했지만은 뭐를 만들어내느냐. 영적 문제 심각한. 이게요. 엘리트들은 싹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하고 있어요. 엘리트,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가서는 우리가 왜 또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번 이제 파나마 집회 아닙니까? 그 이제 파나마가 이제 쉽게 말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좀 이제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번에 이제 간단 말이요. 팀들이요. 그럼 왜 여기 후진국 개발도상에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런 데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것이 많기 있기 때문에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강한 단체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요.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도와주겠죠.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좀 교육이라든가 의료 이런 거 좀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싹 챙긴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후진국인데 지금 한참 막 의식주 이게 이제 노예가 되어 있는데 조금 경제적인 도움 주지, 의료라든가 교육에 조금 도움 주지. 자,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서 환경이 조금 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심어서 강한 단체와 강한 나라가 들어왔을 때 이들이 변화시켜버려야 돼요. 식모가 주인에게 복음 전하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의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을 찾아라.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라. 전도와 선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의 힘,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힘의 방향이 전도고 선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을 누리는 중에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힘이 흘러가는 방향이 전도고 선교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틀린 전도, 틀린 선교를 하게 돼 있지. 그게. 자, 이 일을 이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8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모스에게 미리 준 말씀이에요.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졌고 이미 나눠졌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다. 아수르에게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라 할 때도요, 저 새신자가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예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막상 자기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하라고 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뭘 기도해야 되지? 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믿으려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몰라.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고작 믿는다고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다 고해. 자기 사정과 형편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건 기도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 절간 보살하고 교회 집사하고 기도 제목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간 보살도 기도가 뭐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새끼 잘 되기를 비나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집사는요, 주여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같은 거요. 기도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럼 그게 뭐가 안 바뀌었단 말이죠? 복음이 지금 이해가 안 됐단 말이잖아요. 복음을 모른단 말이잖아요. 복음을 알고 나면 당연하게 기도 제목 바뀌게 돼 있어요. 주여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해도 좋으니 복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복음이 뭔지 알면은, 복음이 액세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왔으면은 주여 우리 집이 화목하고 화평할 것이 아니라 집안이 뒤집어져서라도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맨날 집이 화목하고 가합만사상 지랄하고 있다. 그때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알겠어요? 정말로 복음 알면은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 말이에요. 지금요. 어디가 뭐 쭉 그럴 겁니까? 하나님 어디서 찾으라고요? 예? 그래요. 성경에서. 성경 어디서? 성경 어디서 찾으라고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라. 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얘기 못 해주겠습니까? 말 안 해주면 하나님 찾는다고 저 산에 가서 쭉 그런다니까요. 말을 안 해주면, 이 쉬운 것을 얘기 안 해주면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고 들어서 지금 이거를 알고 있지. 그냥 천안에 있는 교회 한번 순회를 해보세요. 하나님 어디서 찾냐고 물어보면은요, 기도해야 되고, 그럴 겁니다, 다. 그게요. 오직하면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간증,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오쯤 돼가지고 집에 거지 할아버지가 왔더래. 거지 할아버지가. 그래서, 뭘 달라는데 안 주고 보냈대. 저녁에 또, 하나님 왜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갔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틀린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게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죠? 구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틀린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받고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예? 그런 바탕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에서. 이 쉬운 걸 얘기를 못 해줍니까? 성경에서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 사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럼 성경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라. 복음의 말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라 할 때는 여기서 얼른 여러분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게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찾아라. 그럼 이 말씀을 깊이 뭐예요? 묵상. 깊이 묵상해요. 다윗이 시편 1편 1절로 3절 깊이 묵상.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요 모든 것에 응용이 돼요. 모든 것에 응용이 돼. 말씀을 깊이 누린다 할 때 모든 곳에 말씀이 응용이 돼. 그러면서 요게 이제 24시 여기에 몰입 그래버리면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뭐 한다고요?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 나를 찾으라. 만나리라. 나를 찾아야 치유가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6월절날 양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다 해결하고 끝내고 나왔어요. 애굽을 무너뜨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망했지만은 살린 거예요. 애굽은 망했지만 그게요. 그런데 끝나고 나왔는데 광야 계속되잖아요. 광야의 현실적인 문제 여기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는데 현실 문제는 계속되잖아요. 로마의 억압, 저 유대교의 핍박, 또 현실 문제 계속되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요 예를 들면 좋은 물건이 있어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 누명을 썼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누가 거래를 안 해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그게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꼭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냐? 이거를 확인하세요. 이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언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느냐면은 내 현실 문제에 대한 기도가 어느 날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응답돼요. 네. 언제 여러분이 병이 났느냐면은 어느 날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때가 병 낫는 시간표예요. 알겠죠? 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제 그 타임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되냐면은 어느 날 내가 내 기도 속에서 내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빠져 있어.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표다 말이에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현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확인해라. 3언약을. 그게 현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니까. 예? 저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다 끝냈다.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힘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불교, 특히 이제 불교의 그 최고의 진리가 뭐죠? 불교의 최고의 진리가 열반에 들었다. 뭐 해탈했다 그러지. 열반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번뇌가 끝났다. 번뇌의 불이 꺼졌다. 모든 갈등이 없어졌다. 그게.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가 뭡니까? 무소유. 이제. 그래서 나무와비 타불, 나무와비 불 그러죠. 불, 무소유. 막 이제 모든 갈등 번뇌 없어졌을 때에 열반에 들었다 하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 중에 특히 불교는 다 내버린 것이지만 복음은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는. 무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무소유가 행복합니까? 다 가져야 행복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다 가진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보리산의 언약을 매일 생각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끝났고 나는 다 가졌고 부족함이 없다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을 하루에 한 번씩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 나는 다 끝났고 다 가졌고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라니까요. 그게. 자, 그런데 현실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저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요. 그래야 사실은 요게 보이는 겁니다. 미션이요. 미션이란 말은 그 시대의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현실 문제에 답이 없는데 무슨 미션이 보이며 그 시대의 사명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요. 아니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는데 로마와 유대교와 자신들의 현실 문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감람원에서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안에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션이 나온 거죠. 시대의 사명. 그러면은 요 시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뭘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했어요. 권능 주겠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문,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권능을 주겠다. 증인 되리라. 현실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지금 현실 문제를 놓고 바알 선지자들은요, 현실을 해결하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막 뛰어놀고 춤추고 그게 현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인 줄 알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요. 삶 오늘. 현실 문제는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삶 오늘 해요. 그게 좀처럼 안 되니까 하라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 문제 그거 하지 안 해요. 그게요. 밤에 내일을 놓고 뭐해라? 전도 스케줄을, 내일의 스케줄을 놓고 전도 기획을 해라. 저녁이야, 저녁에. 기도 수첩을 저녁에 하세요. 기도 수첩 하면서 기도 수첩을 놓고 내일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기획을 해라.
이게 전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내일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일 일. 그럼 만나는 사람은 갈 장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가장 쉬운 전도가 나와요. 가장 쉬운 전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음 메시지,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런데 문제가 왔어. 이래버리면은 안 돼. 이러지 말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인간은 왜 이러지?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요. 이거하고. 그럼 안 맞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봐. 이게. 그럼 뭐가 문제일까? 아, 부모를 잘못 만났나?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죠? 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학벌이 없어 그렇다고. 이게. 아, 주변에 배경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찾아보라니까요.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답이 되죠. 그럼 과연 그게 맞겠냐? 과연. 그러면은 100사람 중에서 99명이 내가 요것과 원래 인간의 축복과 맞지 않는 이유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99명이 얘기했을지라도 한 명이 아니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99명이 내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요 원래 인간의 축복과 나는 맞지 않다. 근데 한 명은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틀린 거예요. 100명이 다 그렇다면 맞아. 100명이 다. 못 배워서 자기 생활이 지금 어렵다. 100명인데 100명이 다 못 배워서 어렵다라고 답이 나왔으면 그게 맞는 거야. 못 배워서 어려운 게 맞아. 근데 한 명이라도 못 배운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그게 하는 말씀이죠. 당신이 이것하고 이거 당신 삶과 여기가 안 맞는 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뭐 흉내내고 그러지 말고 한번 밤에 기도수저 펴놓고 해보세요. 내일을 한번 기획을, 내일 기획. 현실 문제가 해결될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안 붙잡고 틀린 방법 붙잡고 있는데 안 되지. 요거 못할 겁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하세요. 그리고 요걸 보고 오늘의 전도. 낮에 오늘의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이제 활동하는 거니까요. 낮에. 자, 어떤 현장과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을 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그래서 요셉 같은 한 예를 들면 창세기 30장 1절 10절 요셉은 노예 시장 가도 오늘의 말씀이 그 노예 시장을 노예라는 환경, 종이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 다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그게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이거는 나 더하기 임마누엘, 나 더하기 현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나 더하기 임마누엘 요것과 나 더하기 현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 더하기 임마누엘 그러면은 모든 사건과 문제가 재조명이 되고 재해석이 돼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문제 맞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거기 더해지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지면은 그 사건이 재해석이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게요. 재해석이 돼요. 여기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요 3언어를 계속해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세 번째는 회복을 해라. 뭘요? 5 시스템을 회복해라. 5 시스템. 다 무너져 있으니까요. 영적 힘 얻는 이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힘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 힘 얻는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 목사님은 묵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묵상. 영적 힘 얻는 방법. 묵상. 여러분에게 언제 가장 어떤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지, 뭐 할 때, 요걸 한번 찾아봐요. 그래야 그거를 하나의 여러분 개인의 룰로 만들어놔. 한 시스템으로. 그리고 뇌의 시스템 그랬죠. 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스템을 회복해라.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뇌에서 듣잖아요. 뇌에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몸 전체에다 전달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병도 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의 몸 건강해야 되니까요. 특히 호흡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흡 얘기하면서 호흡을 정돈해라. 여러분 식사할 때에도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그게 호흡을 정돈하지 않고 먹어서 그래요. 식사할 때에도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잘 연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밥을 바로 먹지 말고 호흡을 정돈하라니까. 호흡이 안정됐을 때 밥을 먹으라니까. 어차피 내 밥이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딱 정돈이 됐을 때 먹어요. 그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사실은 준비 찬양을 한다. 준비 찬양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찬양인데,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마음 정도인데, 호흡 정도니, 호흡이 딱 정돈이 돼야 돼. 어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호흡이 정돈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이렇게 운동해놓고 몸이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호흡이 정돈이 안 됐어요. 성경 읽을 때에도 호흡 먼저 정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라니까. 요 시스템이 딱. 그리고 스펙 시스템. 렘넌트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다만 한정시키면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몇 살쯤 된지 알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 한 80 됐어요. 80. 우리는 소년 다윗 그러죠. 다니엘이 15에서 16살에 포로 끌려왔거든. 여기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요
새 양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연도적으로는 16살에 끌려갔으면 82살인가 그래요. 그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리오 왕 그 초기에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80이 넘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렘넌트 메시지에 다니엘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30살 정도 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를 봐서 쓰는 거예요. 어차피 늙은 거 뭐 죽지 뭐 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가요. 이거 왕건사님 렘넌트라. 어떤 면에서는 사자굴 들어가기 더 좋아 우리보다. 안 그래요? 아,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지. 사자굴 들어가려면 좀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생각할 게 뭐 있어. 이제 뭐 석진이 애들 다 대학 다 하겠지. 이제 걱정할 것도 없어.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석진이는 걱정하지 말고 교회 일을 걱정하고 그래야지. 이런 이제 어쨌든 스펙 막 이제 그러니까 렘넌트는 학업이고 기능 달란트 찾아서 1%에 도전하고 여기서 이제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으로 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스펙을 자꾸 쌓으라니까요. 그게 뭐 화장을 뭐 때문에 합니까? 화장을 왜 해요? 예? 집에 주무실 때 화장합니까? 밖에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활동을 왜 해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작은 현장 하나라도 살려버려라. 작은 현장 하나.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자녀 하나만 살려버리세요.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계속 전도문 열려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 그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복음 가지고 나를 살려버리면은 나를 통해서 계속 전도문 열려요. 전도 시스템을 찾아라. 결론. 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온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합 왕은 저 엘리야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자꾸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애언했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거라는 애언을 했는데 저주했다고. 그게 엘리야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바다가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아합이 신뢰하는 저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러면 좋아.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내기를 하자. 그래가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때 누굽니까? 저 바알 제사장들이 21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엘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현실 문제를 놓고 바알처럼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현실 문제를 놓고 요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 봉에서 다 주신 건데 이건 놓쳐버렸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 주신 것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걸 오늘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서 회복해라. 그리고 다섯 시스템. 이걸 다
놓쳤으니까 요걸 회복해라. 하루에 한 번씩은 요걸 확인하고 여기에 도전하고 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의 시간을 헌신하고요. 그때 현실 문제는 해결이 돼도 좋지만 안 돼도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이 속에 있어라. 그게 현실 문제가 해결하고 현실 문제를 뛰어넘고 현실 문제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개인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 체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신 시대적인 언약들이 시대적인 말씀들이 특히 우리 랩런트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실 문제에 급급해서 하나님 주신 완전한 이 축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삶 언약 매일을 확인하게 하시고 삶 오늘에 도전하며 다 놓쳐버린 5 시스템을 회복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의 방법을 선택해 주옵소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